자,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Already and not yet이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은 이미 시작되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진정한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바로 진정한 종말인데요. 종말과 종말 사이를 제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재에 있는 상태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24장, 25장 앞으로 이어질 본문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내용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임박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임박함으로 인한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적용은 당시에 그 제자들만 아니라 전 세대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그 해석을 제대로 했을지 그거는 정답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의 사람들의 관심은 첫째,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아멘. 제자들이 세상 끝을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말씀을 들은 후입니다. 실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그냥 무너질 리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라 여겼는데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이 제자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성전이 무너질지가 궁금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궁금하겠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참히 파괴됩니다. 그 벽돌 사이에 끼어 있는 금까지 다 떼어나기 위해서 진짜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건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있다고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왕으로 등극할 때라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 종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나라, 온 우주의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서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표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종말의 시간을 언제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 많은 이단들의 속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한 달 후에 12월 26일 날 2024년 12월 26일 날 죽는다고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내일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한 달, 일주일 후에 볼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기보다는 오늘이 끝인 것처럼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거나 가정을 지켜서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싹 다 없어질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성숙한 철학과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에 이렇게 이단들이 종말이라는 틈을 노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현실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세상이 다 온통 끝이 나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틈새의 불안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또 현실을 외면하게 해서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지요? 다미선교회가 다 버리고 휴거할 것이라고 믿고 그때 뭐 방송국에서도 나왔다는데 그 취재를 했는데 다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미혹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가 났다 합니다. 난리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하나가 한 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과 관련된 고난과 또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경우도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런 가정들과 또 많은 그 자연재해와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예. 그러나 그러한 징조는 재난의 시작이지 종말은 아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자세하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도 아주 많아지겠고, 또 그로 인해서 자연재해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한 인공재해가 일어나서 온 세상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도 종말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재난의 시작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된 헬라어, 재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디는 해산의 진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재난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는 종말의 때, 그 고통이 해산할 때 겪는 그 고통만큼 아주 참을 수 없이 심각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난 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이 오는 것처럼, 종말의 아픔도 그 과정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의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산고의 교통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당하는 고난은 너무 힘들기에 견뎌내기조차 힘들겠지만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예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는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모든 독일인들이 이에 동조해서 따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를 배반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요.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표적과 이사를 행하게 되면은 이단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이 무수히 많았었지만 그들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이단들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아직까지 건재하시죠. 이렇게 미혹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에 예수님이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이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분별력이 없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 또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므로 불법이 무성한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 말이라는 것을 이 구절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성도들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식어지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만을 쫓다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결과가 오겠지요. 이 모든 일들이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끝에 도달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의 헬라어 소레세타이는 위험이나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끝은 모든 박해로부터의 끝, 또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것도 끝, 서로 배반하는 것도 끝, 모든 불법으로부터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 그 끝은 언제일까요?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끝이 온다 말씀해 주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는 때가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바울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 그 당시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진짜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 시대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오시지 않으셨지요.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 과연 이 악한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가 오기는 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동성애라든지 또 무너지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이 악해져만 가는 이 세대를 볼 때 정말 멀지 않을 때에 조만간 예수님이 오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뭔가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죄도 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지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저절로 멀어지는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쾌락에 빠지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을 잘 절제하며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도 실은 위의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자세한 설명은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또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깨어있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이것이 문제지요.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쫓는 사람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에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웨슬리가 말한 은혜의 수단을 날마다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만 말씀과 기도를 쉬어도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금방 표가 나고, 일주일 한 달만 건너뛰면 우리가 금세 몇 년을 방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그 방학 중에서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믿음의 방학 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어쩝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계속 사용하셔서 매일 깨어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구원의 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은 말세에는 천재지변과 또 복음 전파는 같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흔들리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종일 암송하며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말씀과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쌓아가다 보면 늘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서 종말을 다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차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